오늘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교리가 잘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만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가장 모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을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고 영원히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 끝으로 중요한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걸 내주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12번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성령장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깨달으면 이제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먼저 로마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령이 5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셨지만 성령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또 7장에도 중요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7장에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율법적인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율법 조문은 이미 묵은 것이다. 이미 그것은 효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 법은 뭐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섬겨나가면 된다. 이렇게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시작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8장에서 말씀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수록 로마서는 얼마나 이렇게 정밀하고 또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복음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 우리가 이 안에서 제대로 깨달으면 신앙생활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 안에 있는 자의 변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순종만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변화가 와요. 그 원리가 뭐냐? 여기 1, 2절에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사람이 율법적인 삶에서 결국은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계속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점점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도 변화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육신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전에는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내가 뭐를 지금 누려야 되느냐, 전부 이 땅의 육적인 그런 욕망과 쾌락의 방향으로 삶이 진행됐는데 생각이 달라진다. 어떻게?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각은 생명의 길.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의 불안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진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을 누리느냐, 이렇게 방향이 싹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람이 진정한 안식이 생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사망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냥 생존 전략에 사로잡혀 사는데, 바로 그것에 좀 초연해지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9절과 10절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의 몸은 죄로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의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를 공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몸이라고 해놓고 꼭 육체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이 땅에 살던 그러한 삶은 육적인 삶이다. 말하자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계속 죄가 끊임없이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죄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몸은 죽었다라는, 죄로 죽는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바로 사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죽음과 같은 삶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죄된 삶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은 우리를 의로 살아나게 한다. 죄를 점점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삶을 점점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 장차 완성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반드시 부활, 진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목표도 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된다, 성숙해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예수 믿고 자녀가 됐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대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이제는 확실히 하나님 자녀로 호적이 바뀌어져서 양자가 됐대요.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 자식으로 양자가 돼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새로운 양자로서 아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탄 짓하고 죄인 되고 육신을 따르고 결국 사망을 당하는 길로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신분답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들의 성품도 닮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여기 16절에 보면 아바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면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렇게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보디가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그게 12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숙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계속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점점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을 닮은 꼴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의 동행이고 우리 신앙의 성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갖춰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그 땅에 그 나라에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거야.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의의 고난도 받고 때로는 세상에서 따돌림도 당하며 좀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만 그게 하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뭐가 좀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고난은 결코 대가가 없질 않고 반드시 그만큼의 큰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이 주어질 걸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성령을 통한 승리의 신앙생활.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도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느냐? 여기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계속해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미리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중보도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그런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머리를 굴려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 힘으로 못 삽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항상 진리를 좀 깨우쳐 주셔서 내가 진리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계시는데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도 배후에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전부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맏아들이 그 형상을 우리들에게 본받게 하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셔요.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전부 차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모든 걸 다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은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모델이 돼서 앞에 가시고 성령은 계속 우리를 동행해 주셔서 힘 주시고 그러면 됐지 뭐가 부족해요? 이제 좀 뭐 어려운 일, 뭐 근심되는 일이 있다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그 영화가 우리 것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성경을 열고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다 성육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내가 그냥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